누가복음 22장 7절부터입니다. 7절. (7절입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같이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여기 7절을 보니까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유월절 양이 나오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유월절이 됐지 않느냐, 내 이름은 유월절이지 않느냐,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라. 그래서 이제 유월절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지키게 됩니다. 여기 이제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유월절이 뭐냐 하면 출애굽기 12장에 나오죠. 출애굽기 1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마지막 재앙이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애굽 바로 왕과 애굽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내 백성을 내놔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라. 노예를 못 나가게 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치시는 재앙이에요. 첫 해 바로 왕으로 비롯해서 백성들 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들, 개, 새끼까지 첫 해는 다 치시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흠없고 깨끗한 1년 된 순양, 어린 양을 잡아라. 목을 따고 가죽을 벗기고 피를 받아서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뿌리고 발라라. 그리고 그 고기를 구워서 먹어라. 그리고 누룩 없는 빵을 먹어라. 그러면 너희들이 보호를 받고 그리고 빨리 출발하라. 애굽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노예에서 빨리 해방받으라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 있는 집은 내가 보호해 주겠다. 죽음의 재앙, 저주, 첫 해를 치는 재앙으로부터 내가 뛰어넘는다. 그래서 뛰어넘는다라는 걸 어려운 한자어로 유월했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뛰어넘는 절기, 그런 뜻이죠.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야 되고 집집마다 어린 양의 피를 뿌려야 되고 그리고 그 고기를 구워서 먹어야 돼요.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돼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2000년 동안 지켜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왕이 자기 장자가 죽었거든요. 하나님이 치셔서요. 양의 피가 안 발려져 있기 때문에. 바로 왕의 장자가 죽고 온 집집마다 장자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다 모든 짐승까지. 이게 애굽에 큰 통곡이 일어나죠. 큰 통곡이 일어나고 막 이제 장자라는 건 가장 귀중한 자식이라는 뜻이거든요. 가장 귀중한 자식이 죽었으니 전역에 통곡이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걸 미리 이제 모세가 이제 경고를 한 거죠. 내일 이럴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이제는 더 이상 장자가 죽었으니까, 왕의 후계자가 죽었으니까 그 슬픔을 못 이기고 외치죠. 빨리 나가라. 이 모세와 너희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생겼다. 빨리 나가라고
마음 바뀌기 전에 빨리 나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고기를 구워서 먹고 무교병을 구워서 먹고 급히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 사건을 유월절 사건이라. 무교병을 먹었다 그래서 무교절이라. 그래서 그거를 대대로 우리나라 8.15처럼 해방절이 해방절.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교회이기 때문에, 특별히 선민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예표예요. 그게 뭐의 예표냐? 우리는 애굽 같은 세상의 노예들이에요. 애굽은 세상을 말해요. 바로 왕은 마귀를 가리켜요. 모든 사람은 마귀 스라에서 태어나 마귀의 노예, 세상 신들, 세상 세속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뿌릴 때,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할 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피를 믿을 때, 십자가 보혈을 믿을 때 어린 양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피를 뿌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지옥, 재앙, 사탄의 공격, 여러 가지 저주로부터 보호를 받아요. 그래서 마귀의 슬라에서, 용의 발톱에서, 죽음과 저주와 죄값과 지옥에서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부터 구원받아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탈출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속죄받아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누룩 없는 빵은 예수님, 누룩 없는 빵, 그리고 어린 양의 고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아 날마다 누룩 없는 빵, 어린 양 예수님의 그 찢긴 살을 의지해서 내 살은 참된 양식,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날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찢긴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시고, 즉 믿음으로 먹는다는 건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본문에서 내가 어린 양이니까 내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마지막 세상을 이제 십자가에 찢겨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마지막 지키시는 거예요. 그 유월절이 예수님이 오시게 된 결정적인 유월절 만찬이 바로 그 클라이막스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지킬 수 있도록 다락방을 준비하라.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유월절은 양은 이제 성전에서 잡아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 때는 양을 집집마다 잡았지만은 이제는 2000년이 흘러서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유월절이 이제 응해지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당시 유월절은 양을 어디로 이제 끌고 가면 성전으로 끌고 가요, 어린 양을. 그래서 거기서 양을 잡아서 공동체적으로 그 제단에다 피를 뿌려요. 제단에다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고기는 집으로 가지고 와요. 집으로 가지고 와서 어린 양의 고기를 구워서 먹으면서, 그리고 무교병을 구워서 먹으면서 그걸 유월절 만찬이라. 유월절 만찬에서 어린 양의 고기를 구워 먹고 무교병,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그 사건을 유월절 만찬이라고 그래요. 그 유월절 만찬을 우리가 해야 되니까 다락방을 준비하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둘을 보내요. 베드로하고 요한을 보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 요한이 보내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이제 9절 보면 나오죠. 10절에 보면 나오죠. 너희 둘이 이제 성내에 들어가면 거기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한 사람을 만날 것이다. 물동이.
여기는 물동이인데 사실은 가죽부대예요, 가죽부대. 물을 옛날에 이제 그릇이 귀했으니까 양을 잡아가지고 양을 말려가지고 처리해가지고 양가죽을 그릇을 썼어요. 그걸 동이로 표현한 거죠. 양가죽에 물을 길러 물 그릇을 가지고 짊어지고 가는 사람을 너 만날 것이다. 네, 그에게 이렇게 말하라. 그를 따라가라. 10절 보니까 그를 따라가라. 그가 들어가는 집 같이 들어가서 주인에게 말하라. 선생님이 유월절을 먹을 객실을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라. 그리하면 12절에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그 큰 다락방에 들어가서 유월절 만찬을 너희 베드로 요한 너희 둘이 준비하고 있거라. 이제 우리가 곧 따라갈 것이다 라는 말씀이 본문 내용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뭘 할 수 있느냐 하면, 자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 보고 너희들 성내로 들어가라. 그럼 성 밖에 있어요. 그럼 성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 만날 것이다. 아니, 옛날에 그 예루살렘 성은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예. 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문 안으로 들어. 성문에는 이제 문지기가 있고요. 거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거든요. 그리고 물동이 진 사람이 그 중에 있을 것이다. 그를 따라가라. 그를 따라가면 그 집에 같이 들어가면 그 주인을 만날 것이다.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면 주인이 줄 것이다. 여기서 뭐 느끼는 거 없으세요? 예수님은 베드로 요한을 보내시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문 안으로 들어가면서 물동이 진 사람을 만날 것이다. 내가 만나게 해줄 거다. 그 뜻이에요. 물동이 진 사람을 주님이 만나게 해주셔야 만나지. 수많은 사람 중에서 누가 물동이 진 사람이 한두 명이고, 해피는 또 물동이 진 사람이 또 베드로 요한 앞에 나타나요. 그리고 그를 따라가고 그 집에 들어가면 또 주인이 기다리고 있고, 주인 보고 주께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라고 하셨나, 어디냐? 그러면 다락방을 보일 것이다. 거기 들어가서 준비하라. 이게요, 몇 단계예요, 몇 단계. 여기서 느끼시는 거 없어요?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주장하시고 섭리하시고 격려하시고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지만 그분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헤어지고 따라가고 준비하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이 만난다는 거는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몇 분 걸어가서 성으로 들어갈지, 뭐 10분 걸어간다, 아니면 1시간 걸어간다. 그리고 성문으로 들어갈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텐데 거기서 누구를 만날 것이다. 물동이 진 사람 만날 것이다. 예. 그거는 주님이 시간, 공간을 섭리하신다는 뜻이에요. 그거 몇 초만 늦어도 엇갈려서 못 만나요. 그렇죠? 공간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몇 초 늦어도 못 만나고 일러도 못 만나고, 장소적으로도 시간과 공간과 장소가 딱 맞아 떨어져야 사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물동이 진 사람을 만난다라는 거, 주님이 시간과 공간과 만남을 주장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다기보다는 그 주인을 만나면 물동이 진 사람을 따라가면 그 집 주인을 만날 거고, 그 집 주인 보고 이렇게 말하라. 선생님이 6월절 만찬을 준비하라고 해서 왔다. 그 어디냐? 그러면은 큰 다락방을 보일 것이다. 그것도 주님이 미리 가가지고 예약해 놓으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즉 그 집 주인의 마음을 주님이 감화, 그 집 주인을 내가 주장해서 그렇게 이렇게 해줄 것이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주님,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는 주님, 한 사람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생각까지 마음까지 말까지 주장하시는 주님, 전능하신 주님이라 그 말씀이에요. 아멘. 이게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큰 다락방을 보일 것이다. 큰 다락방이 있는 집이 많지 않거든요. 이제 성주순례 가면 여기에 큰 다락방이 있어요. 거기 이제 보여요. 근데 어느 정도 큰 다락방이냐? 화강소로 줬어요. 그 집을. 그게 이제 이 다락방이 바로 어떤 다락방이냐면 오순절 마가다락방 그 다락방이에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최후 만찬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 죽으셨다가 120명의 제자들이 와서 모여서 기도하다가 사도행전 2장 1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신 성령이 임하신, 성령의 불을 받은 기독교 성령의 불이 시작한 바로 그 다락방이에요. 이거를 마가다락방이라고 그래요. 그 마가다락방이 얼마나 크냐면 2층인데 그 집을 화강소로 줬어요. 지금도 거기 올라갈 수 있어요. 그 장소 변하지 않는 거니까 120명이 충분히 들어가도 남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다락방이에요. 주님이 그 다락방을 이미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전지성, 전능성,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육체로 오신 거예요. 그분은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으로서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예수고 장차올 전능한 자, 즉 재림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어린 양, 희생양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육체로. 그래서 그분이 지금 6월절 어린 양으로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죽으실 거예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신께서 우리를 구하러 육체로 오셨고 시공간의 제재를 받아 오셨고 그분이 자기 목숨을 어린 양이 되어 희생양, 석죄양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공로로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한 무한한 사랑, 무궁한 사랑, 목숨 바쳐주시는 사랑, 희생양이 되어주신 사랑, 자기 모든 걸 쏟아 바쳐주신 사랑. 우리는 그 전능하신 주님과 그 무궁하신 사랑,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분의 능력은 영원해요. 그래서 그분의 희생 공로로 제물 되어주신 공로로 그 찢긴 그 살과 피를 의지해서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영생과 구원을 얻었더라. 아멘. 그런데 이제 그분이 여기 11절을 보시면 그분이 이제
객실이 어딨냐 하면은 객실을 이제 큰 다락방을 보일 것이다. 그 객실, 다락방, 그 다락방을 여기 빌려줄 거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다 주님 거잖아요. 당신이 만드셨으니까. 당신이 지금 운행하고 붙들고 계시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 예수님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님이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주께로 돌아가며라. 그분이 심판해서 결국은 마감하신다는 거예요. 그에게, 예수님께 세세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끝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운행하시고 만물을 마감하고 심판으로 오실 그분,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실 그분, 그분이 가장 부유하신 분이죠. 그분 아닌 게 어디 있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마구간에 오셨어요. 가난하게. 그 마구간도 빌려서, 구유도 빌려서, 모든 게 그분 건데 그분은 가난하게 오셨고 모든 것을 빌려가지고 쓰셨어요. 가난해서. 그리고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땅 한 평 없으셨어요. 가난하게. 그리고 그분이 6월절 만찬을 하실 때도 그 객실 다락방을 빌려서, 그리고 그분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무덤도 없어가지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을 빌려서 장사 지내죠. 그분은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 9장에 보면 가장 부유하신 분으로서 가장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우리를 부욕하려 하시며, 그러니까 그분의 가난하게 주신 덕분에 우리가 부유해진 거예요. 그분이 희생제물 되어주신 공로로 우리가 속죄받고, 그분이 지옥 고통을 당하신 공로로 우리는 지옥에서 천국을 가게 되고, 우리는 하도 들어가지고 지금 끔찍도 안 해요. 이거 거품 물고 기절할 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의지할수록 우리는 그분 공로로, 그분의 희생 공로로 우리는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저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그분의 피를 의지할수록 우리는 속죄받는 거예요. 그분의 피를 의지하고 십자가 붙들고 그분과 연합할수록 우리는 모든 저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모든 마귀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 이제 세상을 뜨는 날이죠. 오늘도 주님의 피를 의지해서 그분의 희생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을 누리고 마귀의 올무에서 더 벗어나고,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아직도 악한 영들, 귀신들에 의해서 묶이고 눌리고 우울하고, 아직도 완전히 구원을 못 받아가지고 아주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 속에 있잖아요. 주님의 피를 의지할수록, 회개할수록, 예수님과 연합될수록 나는 자유함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게 붙으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포도나무 비유해서,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될수록, 예수님과 연합하고 피를 의지할수록, 아멘. 그럴수록 나는 자유함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지만 또 실질적으로 또 아직도 묶여있고 눌려있고 아직도 여러 가지 이 세상 악한 영들에 의해서 아직도 완벽하게 구원 못 받은 부분이 있거든요. 완전히 구원받은 왜 천국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 기쁨, 위로, 소망.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과 연합해서 완전한 주님의 자유와 평안이 넘치고 복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아들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예수님, 이 땅에 육체로 오사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사 그 피를 의지하고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먹고 마실 때 우리가 저주로부터 재앙으로부터 구원받사오니 오늘도 피를 의지해서 속죄받아 모든 죄로부터 구원받고 모든 악으로부터 구원받고 오늘도 철저히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오늘도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과 연합하여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기쁨 평안을 누리는 구원받아 천국을 맛보는 천국을 누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을 붙듭니다. 주님의 피를 더욱 의지해서 오늘도 깊이 회개하고 오늘도 주님과 깊이 연합해서 오늘도 주님 덕분에 주님의 희생 공로로 말미암는 하늘의 풍성함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회개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